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오기 전에 몸이 으스스 춥고 어떤 감기 기운들이 있죠.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또 위에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소화불량이 있고 속쓰림이 있고 좀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징조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말세가 될 때도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도 비슷한 말씀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미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가 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전쟁과 파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AD 70년경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일이죠.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단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어제 보신 것처럼 난리와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테러가 많다. 또 자연재해로 지진 혹은 기근이 많이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징조를 말하는데 위에서 말한 것들은 다 간접적인 거고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다른 사람도 당하고 나도 당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적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직접 내가 예수님 제자들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말세가 될 때 징조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진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다. 왕,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고 신문당하고 감옥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직접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계없어요. 전쟁, 지진 이런 거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9절에서 말씀하는 공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왕 앞에 신문당하고 하는 것들은 믿는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연단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건 한 치건도 두 치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달라지죠. 만약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고 또 보호위대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있다. 그럼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당하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작게는 예수님 당시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초기 기독교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뭐 실제로 네로라든가 여러 황제들 밑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또 카타콤 시대가 뭐 한 200~300년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지금도 기독교가 전해지는 초기 선교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중동에서 이런 일이 있고 북한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반 정도는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지금 바로 우리 조금 위에 있는 우리 동족 북쪽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지금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3명이 지금 뭐 장기간 억류돼 있고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론토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뭐 그렇게 많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조건 없이 도왔던 분인데 2년 반 정도 독방에 갇히고 강제 노동 당하다가 풀려난 지 이게 몇 달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바로 북한, 뭐 옆에 있는 나라가 이런 일이 있죠. 근데 물론 지금 평화를 이야기해서 잘 되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북한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고 갇히고 죽임 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세가 되면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계시록을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11절에 하나 중요한 답을 예수님 말씀하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끌어가서 옥에 넘겨주고 경찰서 넘기고 또 이제 뭐 권력자들 앞에 넘기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만약 그때 신문당하고 취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말을 하지?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우리 뭐 본능이죠.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하기 힘들어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 가지고 끙끙거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염려 때문에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죠? 믿음이 크냐 염려가 크냐 요 싸움이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믿음이 큰 사람은 염려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믿음이 자꾸 염려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염려한테 믿음이 잡아먹혀서 믿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염려만 계속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매일 염려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근심하는 말 이거 하다 보면 믿음은 어느새 뭐 저쪽으로 사라져서 믿음은 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음 한쪽에 근심 염려 뭔가 있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한쪽에 또 믿음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지금 큽니까? 어떤 게 더 힘이 셉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염려가 더 확 힘이 커지고 나를 그냥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이 숨을 못 쉽니다. 뭐 믿음이 있는 점인지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크면은 염려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크십니까? 염려가 크십니까? 이 싸움이 결국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평생 그건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기를 어떤 일을 당해도 미리 염려하지 마라. 왜요? 염려는
괜히 걱정 끌어다 미리 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끌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닥치면 닥치는 거죠, 뭐. 그럼 그때 또 뭐라고요? 성령께서 답을 주신다. 할 말 주신다. 지혜 주신다. 피할 길 주신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기림을 주시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 일을 딱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기림을 주시든지, 그래 정면 돌파해서 그걸 넘어가든지 아니면 우회해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부활을 설교할 때 십자가를 설교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설교할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때립니다. 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스데반 순교도 당하죠. 이런 막 초기에 엄청난 그런 핍박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보시면은 베드로가 또 요한이 공회 앞에서 잡혀갔어요. 공회는 지금 제가 몇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산헤드린인데 거기는 뭐 입법, 사법 이런 것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한 뭐 그런 기관이죠. 거기 끌려가서 잡혀 있을 때 그때 막 위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위협해서 놓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 옥에 간다라고 막 위협하고 협박할 때 그때 베드로 요한이 담대히 막힘없이 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구약부터 쭉 장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데 대단한 설교죠. 그래서 설교를 줄줄줄줄 하는 걸 보고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놀래서 저 무식한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놀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옆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편을 들어주니까 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위협해서 놓아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12절, 13절 보시면은 또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12, 13절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 간의 믿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도 하고 밀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또 내쳐버리고 가정에서 쫓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 지금 중동에서는 있죠. 아랍권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 지금도 있고요. 또 북한에도 뭐 있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믿음 때문에 갈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 가정 안에도 있다. 왜? 영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영, 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사랑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족 전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 끝부분 보시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150장도 보시면 그 후렴 부분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또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돼요. 근데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하고 중간에 십자가 놓고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대 종사라는 이제 중국 무술 영화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제 영춘권이라는 이제 그걸 만들 이제 연문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제 대사가 나와요. 무술이 뭐냐? 딱 두 마디다. 하나는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러면 싸우다가 수평 넘어지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해도 우리가 수평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자빠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 사람, 수직으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근데 마지막에 누워 있는 사람은 진 사람이거든요. 이건 뭐 태권도도 마찬가지, 씨름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넘어질 때 있지만 마지막 수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은 지금 수평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피곤하면 뭐 누워서 자야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여튼 의미에 있어서 수평으로 있느냐 수직으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내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에서 깔아줘서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될 대로 돼, 아이고 난 안 돼라고 그냥 이렇게 쭉 마음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영이. 근데 어떤 때로 우리가 또 어떻게 영이 딱 서서 그죠? 그걸 또 이겨내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또 우리가 영으로 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러 내가 또 다시 일어서야지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했고요. 성경 속에 선배들은 더 했고요. 크고 작은 연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연단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연단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면 속이 편해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자꾸 일이 안 돼? 라고 자꾸 거기다 퀘션을 붙이면은 자꾸 더 염려만 커지고 근심만 커지고 의심만 커지고 믿음은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연단,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요.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시리라. 믿음을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하루도 십자가 붙들고 넘어지지 말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수직으로 일어서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